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 시작은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가정은 그 자녀도 그렇고 그 부부에게도 상당히 힘듭니다. 저는 주변에 살아오면서 한 60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가정이 평안한 사람을 봤고요. 가정이 편안하지 못한 것 같은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무엇으로 그렇게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 사람 가정이 뭔가 모르지만 평안한 느낌이 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는 느낌이 납니다. 첫째는 그 사람들의 얼굴에 보면은요, 가정이 편안한 사람의 얼굴이 있는 것 같아요.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가정에서 살고 있는 그런 분의 얼굴이 맞는지 한번 슬쩍 보면은요, 너무 뚫어지라 보지 마시고요. 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벌써 가정이 평안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얼굴에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여자분들은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얼굴에 남자들보다 표가 바로 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주로 얼굴이 두꺼워서 그런지 표가 잘 안 나는데 여자분들은 심령이 편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화장을 이쁘게 하고 뭐를 해도 얼굴에 표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정의 평화에서부터 내 개인의 삶까지도요, 그렇게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들어서 많은 지수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지수, 오염 지수, 자외선 지수, 오존 지수, 미세먼지 지수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런 지수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또 지수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행복 지수, 불쾌 지수, 고객 만족 지수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행복의 지수, 과연 어느 민족이, 어느 나라가 행복하고 또 누가 그렇게 행복한가라고 봤더니만 우리 나름 선교에서 선교하는 바누아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호주 옆에 있는 나라인데 그 바누아투가 언젠가 몇 년 전인가요?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 1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바누아투가 어디 있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혹시 바누아투 한번 가보셨습니까? 선교 때문에 가보니까요, 거기는 뭐 사람들이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요, 정상적인 게 거의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길을 다닐 때 보면은 긴 칼을 하나씩 갖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분위기가 저렇게 무섭게 왜 사람들이 긴 칼을 들고 다니지? 보니까 그 칼로 다니다가요, 바나나 있으면 바나나 따서 먹고 길이 없는 곳에 가면 길을 만들어가면서 가는 이런 분위기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제가 간 때가 보니까 그 바누아투라는 나라에 무슨 선거가 있었던 때였어요. 사람들이 더러 이렇게 트럭을 타고 다니는데 트럭에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면서 막 뭘 외치고 있고 하는데 분위기가 도무지 여기 사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을 더러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행복이라는 것이 뭔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마음 상태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전도서, 성경 전도서 6장 3절의 말씀을 읽다가 그 부부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분이 어떤 성경을 읽고 있었냐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다가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이런 쓸쓸한 유머가 돈다고 하던데 당신 들어봤어? 라고 물어봅니다. 유머라고 하는 거, 그 시대에 이렇게 유행하는 유머. 근데 단지 유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많은 사람에게 어필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유머, 그게 사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반영하는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남편이 성경을 읽다가, 전도서를 읽다가요, 당신 요즘 이렇게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좀 쓸쓸한 유머가 있는데 혹시 알고 있느냐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인 부모는 골방에서 죽고, 아들 둘인 부모는 큰 아들 집, 작은 아들 집 왔다 갔다 하다가 길에서 죽고, 딸 하나인 부모는 주방에서 죽고, 딸 둘 둔 부모는 비행기 안에서 죽는다는 이런 말이 있다고. 아마 마지막 이 부모는 그래도 딸이 둘이 있어가지고 딸들이 서로 해외여행 아마 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도 딸이 둘인데 우리의 인생 노후에도 아마 이런 딸들로 인해서 비행기 타고 다니는 일들이 생기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아내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뭐 모르는 거 있는 것 같다고. 요즘은 딸 둘이 있으면은 그렇게 해외여행 다니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옛날 말이 됐고 요즘 새로 나온 이야기가 알고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딸 둔 부모는 고무장갑 끼고 죽는다라는 말이 있다고요. 두 집에서 애 보랴, 살림 도와주랴, 정신없이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고무장갑 끼고 죽는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물론 우리가 우스개 이야기로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혹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 시대를 어떻게 보면 풍자를 한 건데, 근데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80대 할머니가 동창회에 갔다가 와가지고요, 막 집에서 짜증을 내는 겁니다. 80 먹은 할머니가. 옆에서 짜증내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가 뭐 좀 풀어주려고, 왜 그러냐고 할머니. 동창 중에 누가 너무 자기 자랑을 많이 했는가 보지? 아니면 할머니 입고 나가는 것이 좀 뭐 추레해서 그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마음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아니면 어떤 동창 중에 할머니한테 좀 싫은 소리 한 사람이 있느냐.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면서 좀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데 도무지 이 할머니 이야기를 안 하고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할머니가 한마디 했다랍니다. 이 나이 되도록 가보니까 영감이 살아있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는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했다랍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집들은 다 나이 먹어서 자유로운데 자기만 이 영감이 아직도 살아있어가지고 신경 쓰고 밥 챙겨주고 못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아마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다른 할머니들은 오히려 이 할머니가 부러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야, 아직도 할아버지하고 같이 다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이렇게 부러워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분위기가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요, 아무리 한때는 좋아서 결혼했던 남편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 남편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대의 마음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사는 게 인생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주어진 삶을 그냥 나를 위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모르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당연한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누구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성경에 보면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지음을 받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태초의 아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보니까 뜻밖에도 아담이 하나님과 하와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했더니만 한다라는 말이 당신이 지어준 이 여자가 따먹으라 해서 따먹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면서 당신이 왜 나한테 여자를 지어줘가지고 이 여자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 해서 결국은 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 아닙니까? 나는 죄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무엇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내 존재 목적입니다.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지? 엄마 아빠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답이 없죠. 엄마 왜 날 태어나게 했어? 아빠 왜 날 태어나게 했어? 우리의 아이들이 자기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근본적인 그 이유를 알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목적이 전혀 불분명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건가? 인생이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온갖 기웃기웃하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사람이 타락하느냐고요? 자기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이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결국은 한없이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나는 뭡니까 목사님? 여러분 아셔요. 진정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은 사랑받을 때가 아니라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만을 원합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의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해서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하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때가 찾아와요. 이 사람은 엄청 불행한 겁니다. 그렇지? 늘 사랑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만족되지 않고 충족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요, 하루아침에 지옥과 같은 그런 힘든 마음 상태가 되고 말아요. 세상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군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그의 삶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양로원 같은 데서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케어하는데 어느 양로원이 그냥 이렇게 케어해 준 게 아니고 이런 아이디어를 냈대요. 아마 이걸 깨달았겠죠. 그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양로원 각 방에다가요, 화초를 갖다 놔요. 화초를.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부터 이것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케어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물 안 주시면은 잘 돌보지 않으면 이거 아마 곧 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 책임이니까 잘 이렇게 해서 좀
키우셔요.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그 화초를 넣어놓은 방에서는 빨리 돌아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뭐지? 그 화초를 넣어놓은 방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느냐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구나,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는 그 화초나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자기가 열심으로 돌볼 때 살아갈 이유를 아마 스스로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가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오. 어느 시골 동네에 부부가 결혼해서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막 너무너무 깨가 쏟아지는 이런 생활을 했는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남편을 끔찍히 사랑했던 그 아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겁나더라고요.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저는 물론 저희 막내 아들이 막둥이라서 저한테는 너무나 이쁩니다. 그냥 이뻐요. 네, 그냥 이쁜데,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이쁩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있죠. 오늘도 사실은 우리 막내 아들이 아침에 저희 방에 와가지고 큰 절을 하더라고요. 네, 그 추석 때 하는, 설날 때 하는 절을 와서 하는 거예요. 그 느낌이 탁 오더라고요. 아, 이거 뭔가 있는데, 이게 그냥 와서 절할 일은 없는데 생전에 안 하던 절을 왜 와서 하지? 했더니만 친구 생일 파티가 있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돈을 좀 줬습니다. 근데 자기 민재가 둘째 형이 보니까 부르더니만 돈을 주더라고요. 근데 왜 너 또 아빠한테 와서 또 돈을 받아가려고 하느냐 했더니만, 형한테 사실은 40불이 필요한데 형한테 20불만 달라 했더라고요. 왜 형한테 40불 달라 했지? 우리 집에서 최고 부자가 너희 둘째 형 이민재인데 그 돈 많은 형한테 40불을 전부 드려. 좀 미안하다. 너무 큰 돈 같았어. 좀 미안했다. 그래서 어쨌든 돈을 줬습니다. 그 마음이 그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원하는 그것을 줄 수밖에 없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그 멸망사가 있는데요. 로마 제국이 여러분 망했다라고 했을 때에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로마가 망한 이유는 그들의 도덕 불감증이라는 이야기를 역사가들이 합니다. 도덕 불감증. 곧 그것은 가정의 파괴. 로마가 그렇게 막강했던 모든 길은 로마로 말미암아 움직인다라고 할 정도로 막강했던 그 민족이 망하게 되었던 이유는 그들의 가정이 붕괴되었던 것이. 어느 철학자가요, 로마의 한 철학자가 그렇게 망해가는 로마의 가정을 쳐다보면서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시오 라고 호소를 했더랬습니다. 신이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가정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된다 말해도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요, 결국은 나의 인생에 행복하고 직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교회를 지키고 어떤 것을 지킨다라고 말하지만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에 교회가 먼저 세워졌던 게 아니고 가정교회가 먼저 있었죠. 예수님은 설교하러 다니실 때에 교회를 찾아다니셨던 것이 아니라 각 가정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도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와 네 교회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가정이 세워져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만 많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들고 보리고개가 있을 때에 이렇게 자살률이 많지 않았다.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요즘 시대와 같은 시대가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기껏 군것질 할 수 있었던 과자가 있었다면 초창기 때 새우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네마다 할아버지들이 판에다가 연탄 하나 갖다 놓고 쪽자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쪽자. 우리 아들들, 딸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그 쪽자라는 거 국자 같은 걸 이렇게 갖다 놓고요. 이 불에다가 이렇게 얹어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주는 설탕 같은 것도 있었지만 덩어리 같은 게 있었어요. 지금 제가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각설탕이었습니까? 뭔가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각설탕이요. 덩어리가 있었어요. 그거를 쪽자에다 넣고 이렇게 녹이면은 녹습니다. 그리고 녹기 시작하면은 거기다가 소다를 넣습니다. 그 소다를 넣으면은 그 쪽자에 그 녹았던 설탕이 부풀어가지고 뭐가 되지. 그러면은 그 당시 때 가장 인기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요. 그냥 해서 먹기도 하지만 그 할아버지가 그 어떤 쇠판에다 탁 얹어가 뭐를 이렇게 꽉 눌려줘요. 꽉 눌려서 거기에 문양을 만들어줘요. 꽉 찍어줘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거기 앉아가 쭈그리고 침 같은 거, 바늘 같은 거를 가지고 침을 묻혀가면서요. 그 구멍을 향해서 딱 뚫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쪽자 이렇게 해준 것 중에 그걸 깨지 않고 싹 해서 그대로 만들어내면은 하나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 하나 더 먹으려고요. 열심히 막 그렇게 집중해가지고 바늘 하나 가지고 구멍을 똑똑똑똑똑똑 뚫어가면서 그래가지고 그 모양대로 그대로 할아버지 됐다. 그러면 할아버지 또 하나 만들어서 또 주고. 얼마나. 근데 그런 시대도 살아왔던 거예요. 오히려 그런 시대에는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어요. 우리 집 좀 부자 됐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비전과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시대는, 지금 이 시대는 엄청난 번영과 부를 이루었는데 저는 살면서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될 줄은 저는 정말 예상 못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저희 아버님이 배를 타고 갔다 어디 오시면은 항상 선물하셨던 게 뭐냐면은 일본 제품의 볼펜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때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엄청 좋았어요. 그 볼펜 가져오면은 친한 친구들 하나씩 선물해 주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걸 보고 코끼리 밥솥을 비롯해서 일본계 거의 우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언제 그렇게 바뀌었는지 완전히 바뀌고 말았어요. 지금은 방탄소년단요, 난리도 아니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은 그걸 좋아하는지 전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난리랍니다. 외국에서는 방탄소년단 노래 부르면 까무러치고 자빠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요. 일어난다. 그것도 영어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보니까 그 어느 영국인지 스페인입니까? 그 노래 경연하는 거 있죠. 뭐 심사위원들이 저쪽 쳐다보고 있다가 소리만 부르다가 마음에 들면 싹 돌아서서 버튼을 누르고 돌아서는 이런 프로그램에서 누가 노래를 부르는데 한국 노래를 누가 부르는 거예요.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목소리가 한국 사람 같아요. 그 저도 한국 사람이 저런 데도 다 교포 같다 했는데 세상에 나중에 이렇게 심사위원들끼리 하는 말, 이거 뭐 어느 나라 말이냐고, 막 이거 이태리 말도 아니고 프랑스 말도 아니고 이게 어디지? 코리아. 그래가지고 눌려서 이렇게 보는데 왜 10대 16인가 먹은 여자아이가요 한국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그게 누구 노래인지는 모르겠었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방탄소년단 노래를. 그래가지고는 모든 심사위원들이 오케이 해가지고 그렇게 합격하는 그런 모습.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저희 자랄 때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러면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자살해서 죽는 사람의 수가 세계에서 1등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일이 생긴다. 뭔가 지금 방향이 잘못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뭔가 방향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이 풍성하면은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무서운 거예요. 내 삶의 존재 목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내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도요, 얼마나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존재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개념을 날마다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그 어떤 것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오직 우리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면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육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의 영혼을 위한 양식을 말해낸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 영혼이 메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만큼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허구한 날 텔레비를 볼 수밖에 없고, 허구한 날 술 먹고 담배를 피고, 허구한 날, 저는 그걸 100% 이해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몰랐다 한다면요, 아마 그보다 더한 것을 쫓아다녔을 수도 있었겠지.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매뉴얼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수많은 가정들 중에 어떻게 저런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좋은 일을, 저렇게 귀한 일을 할까? 라고 볼 때에 그 배우에는 꼭 누군가가 있더라고요. 그 배우에는 꼭 누군가가 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군가 보니까 그의 어머니든지 그의 아버지가 있더라고요. 한 단체에서 우리나라 젊은이,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만약 인간 복제가 가능하다고 하면 제일 먼저 복제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생각에 누굴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만약에 인간 복제가 가능하다 한다면 어떤 사람을 복제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요, 누구를 이야기했냐면 김구 선생님을 이야기했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 그만큼 김구 선생님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김구 선생님이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었을 때 있었던 그의 일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외국으로 쫓겨다니면서 독립운동을 애를 쓰고 했던 그 김구 선생님의 가정 형편이요, 그렇게 넉넉할 리가 없죠. 노모가 계셨어요. 노모가. 김구 선생님이 그 당시 때 나이 많으신 노모님을 모시고 계시는데, 한 번은 김구 선생이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까 노모가 배춧국을 맛있게 끓여놨어요. 그래서 이 김구 선생님이 의아스러워서 어머니께 물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반찬값 드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오늘은 어디서 돈이 생기셔서 이렇게 맛있는 무국을 다 끓이셨습니까? 배춧국을 끓이셨습니까? 그랬더니만 그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시장에 가서 다른 사람이 필요 없다고 내다 버린 시래기를 주워다가 국을 끓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만 이 소리를 들은 김구 선생님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어머니, 제가 비록 조국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피해 있지만은 그래도 한 나라의 주석인데, 주석의 어머니가 남들이 시장에다 바닥에 갖다 버린 것을 주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하고 오히려 어머니께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그랬더니만 이 김구 어머니가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호통을 치는 겁니다. 이놈! 일어나! 종아리 걷어! 너 참 건방지구나. 언제부터 네가 이렇게 건방져졌어? 이러면서 김구 선생님 어머니가요, 그 다 큰 아들을 그렇게 호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시장 바닥에 가서 내다 버린 시래기를 주었기로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다라는 말이냐 라고 하면서 종아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종아리를 맞던 김구 선생님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울기는 왜 울어 하면서 또 막 힘있게 때렸어요. 그랬더니만 이 김구 선생님이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 힘있게 때리셨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신지, 때려도 아프지가 않다. 이렇게 이 아들과 엄마와 이 아들이요, 이런 대화를 하면서 아마 김구 선생님은 자랐던 모양이죠.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아들이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 농사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자식 하나 잘못 키워놓으면요, 두고두고 나뿐만이 아니라 그에 대해도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끼치게 되는 그런 자녀들. 이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 어릴 때부터 아들을 믿음으로 키우면서 늘 두 가지만 이야기했다고. 늘 두 가지만. 혹시 여러분은 늘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자식이 죽어서도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늘 이 말씀 나에게 해주셨지. 너무 많은 잔소리 하지 마십시오. 애들이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김구 선생님 같이요, 아주 중요한 것 딱 두 가지 정도 이렇게 해야 그 아이가 가슴에 평생 새겨놓고 있지, 안 그러면 하도 잔소리를 많이 해서 무슨 말 나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추천해 드립니다. 이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가 어떤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항상 했느냐면, 너는 어떠하든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항상 교회 안에서 살도록 해라. 그리고 두 번째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것이 권사님이셨던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키우면서 늘 이야기했었던 말입니다. 부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의 행복은요, 그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부부가 어떤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의 행복을 주관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업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업을 번창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애쓰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부부도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같이 다 있을 때 우리도 좀 더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만드신 이 복된 가정을 위해서 조금 더 애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부부도 얼마 전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홀리데이가 있고 좀 휴식 시간이 있으면은 좀 우리 아이들하고도 좀 어떻게 피크닉을 갈 수 있는, 너무 못한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제가 몸이 좀 편치 않아서 어디도 많이 못 갔던 것 같고, 또 나이 먹어서 뭐 교회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냥 교회에 갈 때나 가고 그 외에는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이 아들들이 결혼해서 떨어져서 이제 헤어져서 살게 되겠지만은 그 전에라도 기회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은 아들들과 좋은 메모리를 남길 수 있고, 그래서 그 가정이라고 하는 그 토양이, 그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또 다른 자양분이 되어서 이 아들들이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그들에게 귀한 본이 되었어요. 그들도 또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더 이제는 신경을 좀 더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절로 행복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가정들은 그저 잠자는 하숙집과 같고 그저 밥이나 먹는 식당과 같은 이런 가정이 되고 말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의 가정이라는 그 모습은 애들한테 그림 한번 그려봐라 하세요. 너는 가정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장면이 뭔지 그림 한번 그려봐라. 가족끼리 밥 먹는 장면, 텔레비 보는 장면, 그거밖에 없다. 엄마와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선한 일을 행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뭐 이런 어떤 소재는 거의 없고요. 그냥 먹고 자는 거 말고는 가정이라는 것은 떠오르는 게 별로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가정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택했던 것은 우리 모두가 이런 가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도 아닌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첫 번째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모습은 경건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경건. 경건한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경건한 건 뭘 말했을까요? 뭘 보고 지금 성경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설명하는데 이 사람은 경건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경건한 모습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는가 보니까요. 두 번째에 있습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무서운 게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지. 겁나는 게 없는 것 같다. 누구 신경을 좀 쓰고 저 사람 때문에 눈치 보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나무인이들 그냥 뭐 겁나는 게 없이 지멋대로 말하고 지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경건하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려고 항상 애를 썼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 집의 모든 가족들이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면은 저분은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임을 모든 가족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아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 중에 자기가 어느 정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것이 고넬료의 가정이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나누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은 저의 자녀의 믿음을 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보시고 계시다가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무슨 일인가 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응답한 것은 뜻밖에도 네가 참으로 복되구나 라고 해서 내가 더 많이 부자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더 많은 무엇으로 어떻게 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사도인 베드로를 청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겠다라는 응답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러오게 되고요, 베드로는 이 고넬료 가정에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뜻밖이죠. 하나님이 이 기뻐하는 고넬료의 가정에 더욱더 부어주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이 해피하지 못하고 내 영혼이 기뻐하지 못하고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못되고 내가 늘 그냥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뭐 해도 속이 늘 허한 이 모든 이유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 여호와의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 그 여호와께서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손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찔러 쪼개어서 회개시키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것은 여호와여 나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내 심령에 당신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가 날마다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이 아버지여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얻는 것은요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심령에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날마다 이렇게 허한 겁니다. 어떤 힘듦과 어려움과 죽음 앞에서조차도 담대할 수 있는 주인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심령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 있어야만이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실제 이 이야기의 의도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야기해요. 또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뭐라고까지 말씀했느냐면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과 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결혼입니다. 하나 되어야 돼요. 결국은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주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에 너희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문지방과 문설주에 적어 놓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갖다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서 날마다 잊어먹지 않도록 애를 쓰라라고 했던 것은 바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열심히 애를 써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것을 못 가르친 아버지, 이것을 못 가르친 어머니, 그 대가를 하나님이 언젠가 치를 거예요. 혼을 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의무는 내 자녀를 키울 때 부모로서의 내가 할 걸 다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그 자녀에게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자녀를 밥으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맛있는 음식 못 사주면 미안합니까? 아니요. 그래도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녀에게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분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복된 엄마 아빠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그 아이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허한 영혼, 그 허기진 심령을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먹고 힘을 얻어 능히 이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5월달만 가정을 위해서 신경 쓰는 그런 가정 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복된 가정을 위하여 애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